내가 너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한 여자가 있었답니다. 남편과 함께 마트에 가서 열심히 장을 보고 물건을 이제 계산대에 올려놓고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 계산원이 한참 계산을 하고 나서 물었어요. 현찰로 하시겠습니까? 카드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가 카드로 하겠다고 이제 지갑을 꺼내는데,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는데 글쎄 지갑 안에 요만한 TV 리모컨이 뚝 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는 분이 웃으면서 물었답니다. 아니, TV 리모컨은 왜 지갑에 넣어 가지고 다니십니까? 젊으신 분이 깜빡깜빡 하시나 보죠. 저도 그래요. 이제 그랬더니 이 옆에 같이 있었던 남편이 당황하고, 여자는 태연하게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니요, 아직 그럴 나이는 안 되었는데요, 이 리모컨은 남편 보고 장 보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안 따라 나서기에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지갑에 리모컨이 가지고 나왔는데 남편도 같이 따라 나온 거죠. 아마 크게 웃으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러는데 남편과 함께 장 보러 나오긴 했는데 결국 TV 리모컨과 함께 나오게 된 거죠. 자, 누군가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로 참 행복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롭지 않으니까. 혼자일 때보다는 함께 있다는 거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를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살아가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 그것도 만약에 영원토록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 TV 리모컨이 아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거야말로 정말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그건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일 거예요. 부부가 되어서 함께 했던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혼자 계신 분들도 참 많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게 설교가 아니라 또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고, 하여튼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같이 있으면 좋고 행복하고, 꼭 굳이 부부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과 뜻이 맞아서 함께 그저 그냥 편하게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해서 나와서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이, 얼마나 좋고 행복합니까?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게 그냥 밥 먹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같이 장 보러 가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걸 느끼고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만큼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46장에 나와 있는 기록된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본문에서는요, 사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야곱은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46장 말씀은 먼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죠. 제가 너무 길어서 우리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45장에서 보면 요셉은 드디어 이제 자신의 신분을 형들에게 다 밝혔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애굽에 좋은 땅을 준비해 줄 테니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렇게 전하죠. 이에 요셉의 형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다 고하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사실을 다 이야기했더니 야곱이 이를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하였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리고는 요셉의 부탁을 아버지에게 이 형들이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45장 전절 그 마지막 부분인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버리라 하니라. 아멘. 아버지 야곱은요, 이 두서없이 전하는 막 형들의 이야기를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요. 어리둥절해서 믿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애굽의 화려한 수레를 보고는
믿게 되었고 기운이 소생했다고 그랬어요. 그제서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다짐을 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의 말씀이 오늘 46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46장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아멘. 자, 45장 마지막 절에는 형들로부터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나 믿지 못할 이야기였지만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그 수레를 보고 믿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들들의 보고도 모두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고 좋았겠어요. 이게 얼마만의 소식입니까? 요셉이 정확하게 17세 애굽에 팔려갔으니까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후 애굽의 7년의 풍년을 거쳐 이제 2년의 흉년을 지낸 그 시점에 형들을 만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략 몇 년이 지난 겁니까? 13년에서 7년, 9년을 더하면 대략 한 22년, 23년이 지금 흘러간 거예요. 야곱은 지금 23년 만에 요셉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고 그것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 이제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 호강시켜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모시고 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46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데 이 46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런 야곱이 기뻐함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1절에 의하면요, 야곱은 신이 나서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바로 애굽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브엘세바에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요? 그 옛날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쌓은 우물이 바로 브엘세바였죠.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새겨진 곳, 이 브엘세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막힌 일이 있었을 때, 또 그 브엘세바가 있는 그 지역, 그랄 지역은 또 어떤 지역입니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그런 곳, 부끄러움의 기억이 있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덮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왕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주시고, 그리고 결국은 급기야 그 지역의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약을 맺자고 했던 그런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 아닙니까? 일국의 왕이 부족의 족장을 통해 조약을 맺자고 했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됐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브엘세바는 그런 곳이었어요.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던 야곱에게조차도 브엘세바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냈던 곳, 맹세가 있었고 약속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어요. 따라서 이곳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신앙의 고향이자 자신들의 신앙의 유적지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야곱은요,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고 이곳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바로 애굽으로 출발하지 않고 야곱은 모든 것을 소유를 다 이끌고 이곳 브엘세바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까요? 추정컨대 아마도 마지막으로 이 가나안 땅 떠나기 전에 자신의 신앙의 추억이, 가족의 신앙의 추억이 담겨있는 아버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또 자신의 야곱의 이 신앙의 추억이 담겨있는 이 브엘세바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곳에 들렸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다음 구절을 통해 알려줍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아하, 이제 이유가 나왔어요. 야곱이 바로 애굽으로 향하지 못하고 브엘세바에 들린 진짜 이유, 그것은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야곱을 하나님이 이상 중에, 꿈 중에 나타나서 말씀으로 격려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야곱이 무엇이 두려웠던 것일까요? 지금은요, 어차피 이 땅의 대흉년이 5년이나 더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가나안 땅은요, 더 이상 야곱 일가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었을 터예요. 거기다가 23년 만에 아들 요셉의 생사를 확인하게 됐고,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출세해서 지금 아버지를 모시고 효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다 부른 상태인데, 지금 야곱이 무엇이 도대체 두려운 걸까요? 남아 있으면 더 두려운 것이죠. 양식이 없고 더 이상 굶어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될 아무런 생계 수단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데, 무엇이 지금 야곱을 두렵게 했던 것일까요? 가나안에서 삶의 터전이 바뀌고 애굽의 낯선 땅으로 옮기게 되어서 야곱이 그것을 두려워했을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있었으니까 늦은 나이에 삶의 터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경험해봐서 알겠잖아요. 낯선 것으로 삶의 터전을 바꿔야 한다는 두려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잃어버렸다고,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 요셉을 23년 만에 만나는 기쁨과 바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이렇게 야곱을 두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4절 말씀에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곱이 진짜 두려워했던 그것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야곱이 진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은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정확하게는 이제 야곱은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도 보고 양식도 구해서 배고픔을 면하게 될 터인데, 그런데 걱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실까? 이곳에서는, 가나안에서는 배고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까? 아들 요셉을 다시 보게 되는 것 너무나도 좋고 행복했고 속히 보고 싶었을 거예요. 양식 걱정 없이 이제는 행복하게 살 것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었을 것이에요. 좋을 것이에요. 그러나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곳 가나안 땅에서는 자신들을 지켜주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었는데,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서도 자신을 지켜주실까?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까? 야곱은 이것을 걱정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신관으로는 야곱의 이 걱정이 별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야곱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신에 대한 생각은요, 다신론이 지배적이었고, 그리고 그냥 다신론 차원이 아니라 아예 지역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른 신이 존재해서 그 지역을 다스린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거주하던 가나안 땅의 신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을 것이지만, 그래도 당시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도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 지역신의 신관으로 보면 두려웠던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애굽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는 전혀 모르는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아닌 이방신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니 더 두렵고 확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야곱의 두려움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우리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야곱이 들었을 하나님의 음성 우리도 다시 한번 들어보길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지금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 부분 번역이,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는요 하엘 엘로헤 아비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는 정관사예요. 그러니까 하엘 하면요 그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하나님. 엘로헤,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복수형. 엘로힘, 하나님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조상의 하나님들이라는 거죠. 나의 신앙의 조상의 하나님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헤 아비카, 아비카는 아버지의 뜻이죠. 그러니까 엘로헤 아비카, 아버지의 하나님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구절을 직역하면요 나는 그 엘이니 내 아비의 엘로힘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바로 너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을 복수로 표현했으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었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요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야곱의 걱정과 근심을 아주 정확하게 아시고 지금 안심시키고 계신 거예요. 야곱이 걱정하며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될 터인데 세상 사람들은 신들이 그렇다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하나님인 줄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신이 득식을 대고 있는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내가 이제 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곳에서도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아비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 지역에 매여 있는 이방의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이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하나님, 너 야곱의 걱정처럼 어느 지역에 매여 있거나 그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하나님이 아니니 그러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영상을 통해 앞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겠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도 내려가셨다가 이제 반드시 야곱을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은 야곱,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든든했겠죠. 두려움 떨쳐버리고 편한 마음으로 아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5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아멘. 이제 고민이 없으니까 우리 성경 5절은 바로 뭐라고 시작해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 약속의 음성을 듣고는요 야곱이 바로 부엘세바에서 떠나 애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들은 야곱은요 그 즉시 부엘세바를 떠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귓가에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려주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애굽까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와 함께 애굽까지 가신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엘 엘로헤 아비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야곱은요 행복한 마음으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정확하게 430년 만에 다시 모세의 영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 그대로.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요 바로 그런 의미죠.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꺼이 애굽까지도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곳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애굽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도 그렇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가셨던 그 하나님이 43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통해 홍해의 기적과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적으로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그 하나님이 이 저녁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엘 엘로에 아비카,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도 가겠고 반드시 너를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다.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셔요. 야곱과 함께 애굽까지 내려가셨던 하나님, 그곳에서도 야곱을,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켜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일터도 지켜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모든 것,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힘내세요. 애굽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장수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애굽까지도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곳 장수에서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함께 하시고 이 지역과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미 임족과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우리가 있기 때문 아닌가요? 하엘 엘로에 아비카,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이 지역 장수, 이 나라 이 민족에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부르짖고 외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원하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세스코라고 아시나요? 세스코? 이 해충 박멸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제가 이 강북에서 신성북교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에 산동네 달동네예요. 여러분 이 도시의 산동네 달동네가 어떤 삶인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여러분 농촌에 살고 계셔서 여러분들이 더 어렵게 사시는 줄 아는데 진짜 어려운 건 제가 보니까요, 이 도시 지역에 사시는 빈민들이 진짜 어려워요. 달동네에 사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그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요. 사택도 뭐 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어려우냐면요, 골목 좁은 길에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바퀴벌레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도 길거리 골목길을 가다 보면요, 일본 바퀴벌레라고 하죠. 이 갈색 바퀴벌레,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엄지손가락 얘만할 거예요. 이만한 게 그냥 보란 듯이 도망가지도 않고 길거리를 이렇게 다녀요. 그러니 그놈들이 집에는 없겠습니까? 정말 많아요. 진짜 막 이만한 것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우리도 그때 처음으로 요청을 해서 세스코 연락해서 이 직원들이 와서 약을 놓고 그래서 한번 퇴치했는데요. 그때뿐이에요. 워낙 많아가지고. 이 세스코라는 회사가 그런 회사인데요. 벌레, 해충, 바퀴벌레 이런 거 잡아주고 퇴치해주는 회사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회사 게시판에 누군가 이런 문의하는 글을 올렸다고 하네요.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뭐라고 글을 올렸냐면요, 저희 집에 벌레 한 마리가 살아요. 그 벌레는요 삼수벌레라고 해요. 대학 한번 가보겠다고 학원비는 없고 집에서 삼수째인데 이번에도 만족할 만한 결과는 못 나올 것 같네요. 이게 벌레지 뭐 딴 게 벌레겠습니까? 집에서 밥만 축내고 친구들은 벌써 군대 가고 3학년에 저만치 앞서가는데
저는 벌레 마냥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세스코에서 잡아주나요? 이렇게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스코 직원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저장식품 해충 중에 화랑공나방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환경 조건, 먹이 온도 등에 따라 유충 기간을 스스로 2주에서 300일까지도 조절이 가능하대요. 성충으로 나중에 우아한 이후에는 다른 녀석들과 동일한 수명을 지닌답니다. 그러니까는 온도, 먹이 등이 좋지 않으면 그저 유충으로 계속 있다가 먹이 온도 조건만 맞으면 그제서야 성충으로 변해서 나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지금은 남들보다 조금 느릴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동일하거나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직원의 답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교훈도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힘드시죠? 기도 응답 잘 안 되고 더디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지금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일까? 더디 이루어지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애굽까지도 가신 하나님이셔요. 반드시 우리와 함께 약속, 믿음, 기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저녁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애굽까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11명의 피택자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수군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혜준 학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기도 제목,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믿음 잃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